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30여 살이 되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분인가를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자기는 그저 물로 세례를 준다. 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또 예수님은 키를 들고 타작마작을 정결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을 이제 요한을 비교해 볼 때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높고 높은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고 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말씀 증거하기로 하고 먼저 그러면 세례란 무엇이냐 그겁니다. 세례란 구약시대에 있던 할례를 계승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 대대로 이 할례 언약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할례가 뭘로 됐다고요? 세례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에는 첫째로 무슨 뜻이 있느냐? 모든 죄를 씻음받은 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이제 그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의식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곧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니까 성령님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뜨겁게 불이 임하고 뭐가 뭐 나동거라지고 그냥 무엇이 둥둥 뜨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무엇을 뜻하는 거니?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미 그 사람은 뭘 받았다?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믿은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례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거예요. 교회의 한 가족이 됐다 그겁니다. 곧 천국 복락을 누릴 천국 백성이 됐다. 그거를 교회에서 제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았으니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그런데도 어떤 분위기 따라서 강요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았다는 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한 가족이요, 또 천국 백성이라는 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표예요. 세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예, 저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연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죄 씻음 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받았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삼위일체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해서 다시금 무슨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모든 걸 하는데 새삼스럽게 또 이제는 정욕,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세례라도 사람이 받을 때는 죄 씻음 받은 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가족이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표고 이제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욕심을 버리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표지만은 예수님께서 받을 때는 똑같은 세례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뭐냐?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까 불이나 성령이나 같은 뜻이에요. 불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자기는 겨우 물로 회개하는 세례를 주는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는데 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전지전능하셔서 못 아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이 완전 무결하신 분인데 자기는 그 신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와서 뭘 받으려고 한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
하나님의 올바른 뜻, 그걸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겁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죄 씻음 받은 표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받을 때는 그런 뜻이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뜻은 무엇 때문에 받으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세례주는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를 존중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의를 올바른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거예요. 예전에는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이 정치하고 군림하는 시대였는데 예를 들어서 왕세자는 그 왕의 뒤를 이어서 모든 것을 누릴 그런 사람이죠. 그럼 왕이 이제 포도대장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왕세자가 아버지 왕이 이제 신분으로 보면 왕세자가 높습니까? 포도대장이 높습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비교도 안 되죠. 포도대장하고 왕세자하고는. 왕세자가 뭐 그 나라를 물려받을 월등히 높은 사람이지만은 아버지 왕이 세우는 포도대장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신분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월등히 높은 왕세자지만 포도대장, 아버지가 세운 포도대장을 존중하고 그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고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고 곧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세례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올바른 뜻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뭘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사역은 이스라엘 지도자 계급에서 권한을 주어서 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72인 공회라고도 하고 70인 공회라고도 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 선지자 그 그룹 72명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결정을 해서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을 주고 직임을 주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86쪽쯤에요. 다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신약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굳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계급 또는 백성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으면서도 의심을 하고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직분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세례를 주고 다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 권세가 어디서 왔냐? 누구한테 받았냐?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교적인 그리스도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너 누구한테 그런 권세를 받아서 지금 하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건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때까지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누가 권세를 줘서 행했느냐 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심을 했고 백성들 중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그걸 인식시키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고자 해서가 아니고 어째서요?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자 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할 때 너희 부정하고 더러운 인생들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뭐라고 그랬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인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를 믿는다면은 뭘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뭐다? 세례의 뜻이요.
죄 씻음을 받은 표다. 또 교회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표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의 과정, 세례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왜냐?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해야만 된다고 그러고, 또 보통은 또 세례, 물을 끼얹어서 안수하는 그런 세례를 또 말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영세라고 합니다. 영세를 또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의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어느 한 단어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밥티조 하면은 잠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적신다, 덮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뜻도 또 있습니다. 뭐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씻다, 씻는다. 자, 살펴보시자고요. 마가복음 7장. 신약 마가복음 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이때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을 지금 밝힌 겁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 씻음이러라. 씻음, 씻다. 그러니까 잔 그릇, 먹을 그릇들이 더러워졌을 때 씻는 거. 그 씻는 씻다를 밥티조의 변형으로 원어가 같아요. 또 4절에서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뿌린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뿌린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을 뜻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뿌린 여기도 똑같이 밥티조 원형이에요. 또 찍는다. 예를 들어서 빈대떡을 붙여가지고 싱거우니까 간장을 찍는다. 그 찍는다. 그것이 바로 밥티조 원형에서 왔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 불 가운데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이 찍어도 밥티조 원형이에요. 밥티조가 원형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한 가지 물에 잠긴다는 뜻만 있는 것이고 잠긴다, 물로 덮는다, 적신다, 씻는다, 또 찍는다, 뿌린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또 이 물 이렇게 뿌리잖아요. 지난번에 교황 와서도 뭐 해서 성수 뿌린다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침례만 옳다, 영세만 옳다, 세례만 옳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또 형식을 중요시한 나머지 구원관이 잘못되어 나가는 겁니다. 세례가 뭐가 세례라고 했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씻음 받은 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표식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의 교파에서 정상적인 사역자에서 세례든지 침례든지 영세가 주어졌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또 그 효력은 영원히 변치가 않습니다. 한 번 세례 받은 것으로 그걸로 영원히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의 교파에서 정상적인 사역자, 왜냐하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세례 주고 뭐 침례 주고 별거 다 하니까. 또 캐톨릭 같은 데서는 신부가 아니래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세를 줍니다. 신부가 아니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영세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 그러니까 구원까지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어디 지역을 갔더니 침례교밖에 없어요. 근데 침례교 나갔더니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을 해도 다시 또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은 표로 세례를 받았다 그거예요. 그 한 번 받은 것으로 어쩐다? 영원히 효력이 발생된다. 변치 않는다. 그러면은 왜 그들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영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가? 또 어떤 것을 이미 침례 받은 사람도 또 누가 또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그 사람도 또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걸 다시 받으라고 하는 거니? 침례나 세례나 영세에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행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한다. 이거 물에 잠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파에서 정상적인 사역자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면 그거 인정해 준다 그거예요. 캐톨릭에서도 정상적인 믿음 고백하고 정상적인 신부에게 영세 받았다면 그거 인정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영세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째요?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왜? 잠긴다는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잠긴다는 뜻만. 물에 잠긴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건 원어의 뜻이 그러냐. 그 한 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구원관이 잘못되고 이단적인 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실제적으로 명확히 침례다, 영세다, 세례다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때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확히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다시 보시자고요. 이때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강물이 급하게 흘러가는 데서 받았겠습니까? 멈춘 듯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곳에서 받았겠습니까? 예. 우리 저 남평에도 영산강도 가보면은 급하게 흘러가는 데 있지만 이렇게 가둬가지고 멈춰가지고 흘러가는지 마는지 그런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곳에서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받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받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주 수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이제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3장 5절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어째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깊은 곳에서 받았겠습니까? 낮은 곳에서 받았겠습니까? 목이 차는데 그런 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허리쯤 닿는데 그런 곳. 옷을 입고 받았겠습니까? 안 입고 받았겠습니까? 옷 입은 채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물이 잔잔히 흘러가는 허리쯤 닿는데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풍덩 잠겼다 일어나면 한두 사람이 일어날 때는 괜찮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물에 잠겨가지고 일어난다고 할 때 거기가 어떻게 되죠? 흙탕물이 일어나는 흙탕물이. 그러면 깨끗이 씻음 받은 표로 깨끗한 물로 지금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풍덩풍덩 해가지고 흙탕물이 든 그곳에서 세례를 행했겠느냐 그거예요. 예수님도 또 그렇게 행하셨겠느냐 그거예요. 아니고 사역자가 요한이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원어의 전체적인 뜻과 그때 역사적 상황과 여러 가지를 살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 장로교에서 행하는 그걸 적수세례라고 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안수하는 그것이 더욱 뭐다? 성경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믿는 자는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어주신 주님인 걸 믿고 받아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 이미 세례 받은 그런 분들은 어쩌죠? 세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죄산 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한 표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다짐한 대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